자, 먼저 우리 노예대회 상을 받은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수학 선생님, 역시 고등학생. 역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을 수학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키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키프 할 거죠, 이제. 네. 그러면 우리 어려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감사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청년까지 갔으니까 우리 성도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네. 율법교사, 율법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역시 충신의 수준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선생님이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웃기죠. 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알파벳을 모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잘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친구가 열심히 대답했으니까 우리 또 어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방금 얘기했죠? 맞아요. 율법을 모르면 율법 선생님은 잘리게 되죠.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어떤 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율법 선생님은 율법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으면은 잘리죠. 율법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율법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무슨 선생님? 율법 선생님. 그러니까 이미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교사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녀석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야, 너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 근데 율법을 몰라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물어볼게. 너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니까 역시 우리의 율법 선생님 잘리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대답을 잘합니다. 율법이 말하길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역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거봐, 알고 있네. 알고 있었잖아. 맞아, 네가 말한 게 맞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돼. 알고 있네.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 알고 있지? 그러면 가서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우쭐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인기가 또 많고 사람들이 좋아했거든요. 그 예수님이 야, 너 말 잘했다, 맞다 하니까 율법교사가 으쓱으쓱해졌어요. 으쓱으쓱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제가 잘 알고 있죠? 역시 예수님 뭘 좀 아시네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럼 그 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그거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 선생님이 이것을 물어본 이유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뭔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게 아니라 되게 좀 우쭐해 보이려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또 자랑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웃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할 그거를 율법교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던 거죠. 저요? 사랑하고 있어요. 저요? 그 이웃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걸 생각했죠. 야, 역시 율법교사 대단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데
역시 이웃도 사랑하고 있었구나. 저 율법교사에게는 영생이 있을 거야. 또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 율법교사한테 배워야지. 뭐 이런 생각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 이웃은 누구예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슝슝슝슝 옛적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대신에 우리 친구들이 힘을 줘야 돼요. 자, 많은 물소리 속으로 하면서 외쳐줘야 우리가 저쪽 옛적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자, 준비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많은 물소리 속으로 하면서 외쳐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어린이들도 같이 외쳐주셨지만 우리 같이 한 번 더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많은 물소리 속으로. 한 나그네가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향해 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거 날씨가 이상한데 하늘도 흐리고 서둘러야겠다. 그때 무시무시한 강도들이 숨어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노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도 돈 많은 사람이 하나 걸려야 할 텐데 말이야. 응? 그러게 말이야. 이봐. 저기 한 명 온다. 좋아. 자, 준비하자고. 그래. 자, 하나, 둘, 셋. 꼼짝 마라. 누구십니까? 누구긴 누구야. 보면 몰라. 강도님들이시잖아. 응?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돈 모두 내놔. 내놔. 강도님, 아니 선생님들, 제발 좀 봐주십시오. 저는 돈이 없습니다요. 어랍쇼. 아니 이 양반이 우리가 누군지 몰라? 어디서 거짓말을 해? 한 푼도 없어. 어디 맛 좀 봐라. 살려주세요. 자, 어서 뒤져. 내가 옷을 찢어. 빨리 입혀. 살려주세요. 가진 것도 별로 없구만. 이봐. 그래, 이거라도 챙기자고. 알았어. 그러자고. 자, 어서 가자. 그래, 가자. 나그네는 가지고 있던 돈과 짐, 심지어 옷까지 다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자. 오늘의 말씀이 신명기 10장 말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누군가 오고 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사장님이시로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저 제사장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분명 날 구해주실 거야. 그러나 그의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아니 웬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 쓰러져 있잖아. 이런, 이 근처에 강도가 있나 보구만. 나도 여기서 얼쩡거리다가는 저 꼴이 될지도 몰라. 그래,
다시 돌아가자. 다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어디 가시는 사랑하여 거? 제사장님, 나그네. 제사장님. 나그네는 젖먹던 힘을 다해 불러보았지만 제사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또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이었죠. 레위인은 교회에서 일을 보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 이번에도 설마 그냥 가지는 않겠지? 하나님, 저 사람만은 나를 버려두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누구야? 아니, 웬 사람이 피투성이가 돼서 이게 참 이게 도와주고 싶긴 한데 지금 바빠서 일을 어쩐다. 괜히 도와주다가 피라도 묻으면 어떡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재수없게 못 본 척 그냥 가버리자. 이게 날씨가 왜 이리 덥구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보, 나 먼저 가오. 사랑하는 내 귀한 아이들아, 잘 살아야 한다. 불쌍한 나그네는 마지막으로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보고는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인기척이 들렸죠. 발자국 소리. 사람이야, 사람이다. 이런, 다 틀렸어. 제사장도 레위인도 날 버리고 갔는데, 저 사마리아인이 날 구해줄 리가 없지. 이젠 정말 끝이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마을에 불을 내려 멸하기를 원할 정도였죠. 그렇게 멸시와 모욕을 받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도와줄리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어쩌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땅에 쓰러져 있다니. 자, 일단 여기부터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나귀에 올라타시죠. 조금만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자, 어서. 이렇게 고마울 수가.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자, 괜찮습니다. 어서 가시죠. 이리야, 가자, 나귀야. 나귀야, 어서. 말 들어야지, 나귀야. 자, 어서. 얼마 후 마을이 나타나자 사마리아인은 나귀를 끌고 한 여관으로 갔습니다. 아이고 손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짜짜짜. 아니, 한 분은 심하게 다치셨네. 예, 길에서 강도를 만나 쓰러진 것을 모시고 왔습니다. 자, 주인장, 부탁이 있는데 이 불쌍한 양반 좀 나을 때까지 여기서 치료 좀 해주십시오. 여기는 여관인데 어떻게? 자, 비용은 제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돈이 모자라면 제가 돌아올 때 더 갖다 드리지요. 아이고 예. 그리 하시지요. 아이고 참 좋은 양반일세. 감사합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그네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방금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3명이 등장하는 걸 봤어요. 자,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 첫 번째 나왔었던 성경을 읽었었던 제사장, 그리고 기타를 치면서 나왔던 레위인, 그리고 마지막에 나귀를 데리고 왔던 사마리아인. 누가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일 것 같으세요? 누가 이웃일까요? 사마리아인이죠. 당연하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를 들었듯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길을 가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땅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급해도 그 땅은 가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거기 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다는 것을 보면 무슨 사람을 전염병이나 쓰레기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바로 우리 읽었던 성경 누가복음 9장 52절 55절 방금 전장에 있는 9장 52절 5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장 52절 5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전에 있는 곳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마리아인들을 조금은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아까 제 이웃은 누구예요? 라고 물었었던 율법 선생님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야 거룩한 제사장이 도와주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을 도와주고 사마리아인이 도리어 강도당한 사람을 무시하고 가야 마음이 편한데 그래야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왜 제사장이 안 도와주고 레위인이 안 도와주지? 그리고 왜 저 사마리아인 따위가 도와주는 이야기를 하시지? 하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반대가 됐잖아. 등장인물이 바뀐 게 아닐까? 예수님이 말을 잘못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자체로는 어쨌든 아까 봤듯이 사마리아인이던 사마리아인이 아니던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었죠. 누가 봐도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준 참 이웃이 맞는걸요. 그래서 이 율법 선생님은 예수님의 질문에 끝까지 누가 진짜 이웃이니 제사장이니 레위인이니 사마리아인이니 할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마리아인이요 라고 말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은 못 들어주고 자비를 베푼 자요. 도와줬던 사마리아인이요? 아니요. 자비를 베푼 자요. 그래요. 저건 잘하긴 했는데 사마리아인은 조금 그래요. 하는 예수님은 가만히 듣다가 얘기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해. 가서 너도 그렇게 해. 율법학자는 예수님께 처음에 물어볼 때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는 건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몰라서 물었던 게 아니었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그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또 예수님께 물었던 것도 아닙니다.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사마리아인이 너무너무 싫지만 또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율법학자는 도와준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양심은 있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인 것은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죠. 아는 게 끝이 아니야. 너 가서 행해. 너 가서 그렇게 해. 알고 있으면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앞에 있는 친구들 노예에서 시상을 받았죠. 우리가 이제 말로만
노예 어른들한테 전화를 해서 저 누구누구인데요.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요. 저 누구누구인데요. 성경 암송 다 했어요. 그러니까 상 주세요. 라고 하면은 과연 심사위원들이 상을 주실까요? 왜 안 주죠? 전화만 갖고서 또 저는 알고만 있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심사위원들은 그거 갖고 상을 줄 수가 없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을 받았는지 보세요. 심사위원들 앞에 가서 정말로 그림을 잘 그리는지 보여주고 또 정말로 내가 글을 잘 쓰는지 써서 제출을 했고 또 성경을 잘 외웠는지 아까도 우리 친구가 성경 암송 잘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야 진짜 상 받을 만하구나 생각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심사위원들에게 뭘 잘하는지를 보여주고 나니까 심사위원들이 상을 줬죠. 똑같이 그것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평하신 심사위원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말로만 다 알아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만 이웃 사랑해요. 말로만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또는 내가 얼만큼 뭘 잘했다 이것을 갖고서는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무려 신앙생활이 이혜리가 6살이죠. 네, 저는 6년차 베테랑이에요. 저는 6년차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이만큼 잘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요. 또 전도사님,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 잘하고 또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에게 나쁜 말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렇게 지내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들이 보시고 예수님이 이제 보시고 야 심사위원인 예수님께서 기분이 좋네. 정말 예수님 잘 믿네.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네.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을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하루 누가 내가 얘기한 것 잘 지키나? 누가 나한테 하는 만큼 잘 행동하고 있나?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노예에서 상 받은 거 기분 좋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 상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얼마나 더 클까? 우리 충신교회 친구들은 모두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약속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늘날의 사회는 바쁘고 치열합니다. 뒤처지고 다친 자 돌아볼 겨를이 없죠. 그런데 어느덧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우 삭막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돌볼 겨를이 없죠. 친한 사람들끼리 뭉칩니다. 자기들끼리 친해서 좋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저 조용히 나랑 부딪히지 않고 지냈으면 하는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 상대가 조금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고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날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온갖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아까 봤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온갖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로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질문의 첫 번째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질문은 뭐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 안에 과연 영생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가 있고 울면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자가 있는데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우리들끼리만 좋아서 거룩한 척, 정결한 척 예배드리고 우리끼리만 좋아서 예배드리고 만족하고 가는 그런 교회라면 과연 그러한 곳에 영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도 우리가 돌봐야 할 또 다른 아이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었는지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많은 물소리 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고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만으로도 참 놀라운, 어떻게 보면 올스타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그렇게 좋은 재능 또 많은 어떤 퀄리티가 있는 브랜드를 갖고서도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연습해 주시고 자기의 재능을 헌신하며 또 아까 보셨던 우리 집사님들, 집에서는 멋진 아버지들이시겠지만 머리에 바게트 빵을 쓰고 이렇게 기어 나오시는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건 체면을 차리거나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봤듯이 정말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미워하는 유대인일지라도 고쳐주고 또 여간에 돈을 주면서도 나중에 돈 모자르면 내가 줄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할 때에 물론 규정화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키워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른들이 아무런 대가 없이 모든 것들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멸시하고 원수 같은 유대인들을 돌볼 뿐 아니라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놓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영생을 원하는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봤었던 너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랑해야 할 이웃들, 우리가 돌봐야 했던 그 사람들, 강도당한 원수와 같은 자들에게 너희도 나아가라. 그렇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이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이 있으리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